지난주는 우리가 복음의 성취라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축복들을 누렸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주간 참 많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난주 특히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좀 마태복음 이 1장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시로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마태복음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복음의 성취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또 설명할 수 있을까 만큼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의 성취를 누가 이루냐는 겁니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족보에 정말 기록되어야 되지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죠? 르우벤과 같은, 또 이스마엘과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요 서자잖아요. 또 유다도 그렇습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 5명 보십시오. 누굽니까? 다말. 사실은 구약법대로 하면요. 다말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말을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생 라합. 이미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기생이라고요. 맞죠? 얼마나 천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천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자 아닙니까? 아니,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계보 안에요.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우리를 통해서 29장이 이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고 응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역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 축복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드라마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주인공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러던데, 이 시대의 주인공은요, 물론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 나와 우리 교회가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하라? 자부심 가져야 돼요. 즉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요 저는 이 말씀 붙잡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정말 모질이도 그리 모질이가 없는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석에 세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언약의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혜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업될 때도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어디로 가요? 서울까지. 서울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지옥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맞죠? 막 좋을 때는요 막 천국 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요 저 지옥 갔다가 업다운을요 그네 뛰듯이 막 업다운을 계속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뭘 주시냐?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아수에로 왕처럼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멘을 강요하십니다. 이러는데, 강요가 아니고요. 아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하라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맞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 과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이라는 저 시골에서 섬에서 안 태어납니다. 제가 바꿀 수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요, 가가지고요, 참 바꿔놔야 돼요.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결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결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결혼하면 제가 태어나니까 결혼 못하게 해야 돼요. 맞죠? 결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조상 때부터 과거 다 바뀐다니까. 근데 과거는 못 바꿔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미래는 바꿔집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요, 오늘 결과로 오거든요. 맞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눈을 맞았던, 이렇게 소개를 됐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미래는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맞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호언장담하지만 사실은요,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게 없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일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내일 다시 그 눈 뜬 곳에서 눈 감은 곳에서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요, 내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날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나 여기서 안 해. 안 할 거야 하고 도망 나왔으면 애굽 보그마가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눈 떠보니까요, 의식을 좀 가지고 보니까요, 양자라, 입양자라. 그것도 다른 나라로. 맞죠? 이스라엘 집안으로 양자 삼은 게 아니고요,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양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안 해 하면요, 애굽 보고마로 출애굽을 못해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뭐 중에? 목동 중에, 목동 중에. 목동 중에 받았는데요, 다윗이 나 이런 거 못해. 그러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디로 다시 갔어요? 목동하러 갔어요, 목동하러. 그러면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일 수도 있고, 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길, 복음의 성취가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이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 중요한 곳. 왜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곳에 복음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 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그 말은요, 역으로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은 뭡니까? 회복된 이 에덴의 축복, 생기,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어디 가라고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후대들 살리라고요, 후대들. 우리 후대들 살리라고. 지금요, 점점 더 우리 후대들이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응답에 주역되어지는 한 주간 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응답에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월달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부름을 받은 성도. 자,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요, 특히 오늘은 이 와스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요, 이 와스디는 누구냐?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 또 아름다운 여자. 오늘 성경에도 아립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립답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 왕이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에게는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왕이 불렀는데 왕명을 거절했습니다.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오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왕관을 쓰고 이 백성들과 이 지방관들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하면 팔불출인가 봐요. 여자가 얼마나 이뻤으면 자랑하고 싶어갖고 탁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왕후가요, 싫어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왕후가 된 사명을요, 이유를요, 잃어버렸어요. 왕후는요, 왕과 함께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9절에 이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 안에서요,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한 자기의 정치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잔치를 베풀면요, 같이 남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같이 왔어요. 근데 같이 왔을 때에요, 남자들은 사실은 이때 주석에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함에 의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지방관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여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어봐도 이해도 못하겠고, 또 중요한 이야기는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여자들 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도 이 여자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작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와스디는 이와 함께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왕의 명령을요,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한 이유들을 몇 군데 막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있었고, 이것들은 조금, 맞겠다 싶은 것. 너무 터무니없는 거는 왕이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한 거예요. 무례한 요구. 무슨 요구냐? 이렇게 써보니까요, 왕관만 쓰고 전신, 나체로 와서 서라! 이랬던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리 그 왕들에 봐도 그런 역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너무 아니다 싶고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이 와스디가. 그래서 안 나갔다라는 주장과, 또 하나는요,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잔치를 베푸니, 즉 무슨 말이죠? 잔치에는 뭐가 있죠? 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0일 동안 늘 잔치를 했으니까, 또 이 왕궁에서 가난한 사람들, 기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왕후 와스디가요, 왕 앞에 못 나가겠다. 근데 이 왕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조차도요,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하면 왕이 이것을 책임지고 왕후를 징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야, 이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알기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와스디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또 교만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할 뿐이니까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요, 2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와스디가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하고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이제 가나안 정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모세를 다음으로 이제 지도자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은요, 야,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요, 제가 한동안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여리고 앞을 두고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죠. 저 여리고를 점령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이성 보니까 저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숫짝도 작고 이름도 또 아이성이라. 숫짝도 작고 뭐 규모도 작고 이러니까 또 옆에서 뭐랍니까? 바람을 잡아요. 아이, 우리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우리 다 수고하지 말고 몇몇만 보내자 말이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보기 말이 맞거든. 그래도 될 것 같거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 그러니까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으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을 패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이성 점령 때도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도 뭐 하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와스디는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을 했던, 술을 먹었던 그 일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와스디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두 번째로 뭐 했다? 성도가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했는데요,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뭐 좀 가물가물하죠. 한 4월 달에 5월 달입니까? 나는 신이다에서 보십시오. 이단들요, 또 타 종교들이요, 다 빼앗아 갔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다 빼앗았어요. 아니, 아이들이요, 템플스테이 가서요, 휴대폰 반납하는 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요, 교회 수련회 가서요,
휴대폰 거두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반발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 하면서요, 가면요, 꼭 제가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예배 때는 이렇게 압수라면 좀 그렇고 잠시 이렇게 거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중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청소년 집에 가면요, 야, 이렇게 손기술 좋은 애는요, 자기가 어디 자리에 앉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철물점에 가서요, 멀티탭을 만들어 옵니다. 어느 정도 만드냐? 한 20m 이상 만들어 와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3구짜리 혹은 4구짜리 만들어 갖고요, 자기는 하나 꽂고 하나는 충전하고, 그럼 2개 남잖아요. 2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여합니다. 다른 애한테 충전시켜주면서 1,000원 이렇게 받아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자, 아까 보고요, 기급을 하는지 않습니까? 충전 다 되면요, 또 다른 애가 옵니다. 야, 나 좀 충전. 1,000원, 이래 1,000원 받고 충전. 야, 내가 그랬어요. 야, 니는 장사를 해라, 장사를. 니는. 자, 그 우리 교회 애는 아닌데, 그 애한테, 야, 넌 장사해라. 장사수단 참 좋네. 손재주도 있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거둡니다. 절에 가서요, 템플스테이 할 때요, 3시 기상하는데요, 막 짜증내냐? 아니요. 당연하다시 일어납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 오자? 그러면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반발이 납니다. 아니, 내가 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냐? 그게요, 다 빼앗겼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빼앗겼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요, 어느 날부터 계속 뭘로 흥얼흥얼거려요. 뭔가 싶었던 보니까 가요를요, 흥얼흥얼 대려요. 참, 봐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빼앗겼다니까. 경제? 사실은요,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약하거나 도박하는데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희한하게요, 다 돈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그것도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 하다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병수배자야. 차를 열었는데요, 10억이 차에 있더랍니다. 집에 가니까요, 50억이 집에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불법 게임 하는 사람. 그리고 차에 10억을 들고 다녀. 이야, 왜? 언제든지 도망 다니려고. 이야, 봐요. 경제 없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TV에 먹을, 맛집? 이런 데는요, 줄을 서서 먹잖아요. 줄을 서서. 저도 한 번씩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 건곡 쪽 넘어가. 거기는요, 자리 잡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가면요, 줄을 서요. 빵집하고 커피집인데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다 가요. 없다라고 하지만. 다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리니까, 상실하니까요, 나머지 것도 다 빼앗겨.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뭐 돼 있습니까? 마른 뼈가 많은데요,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심이 말랐어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니까 마른 뼈들이 연락돼서 있는데 생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대언하랍니다. 뭐요? 사방에 흩어진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요. 그 말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해요?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천명, 소명,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 하길 원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요, 보면요,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예배예요, 예배. 얼마 전에요, 얼마 전이라 하면 한 2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 들으셔도 저는 어쩔 수 없는데 제 뭐 사실을 이야기하니 목사님 집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어느 지역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어느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 예배부터 해볼게요. 그걸 자기가 자랑스럽게요. 목사님 저 전도자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란 말도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씨 집사란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과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요, 기장에서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당한테 전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이 하도 안 돼갖고 무당한테 가니까요. 그 무당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굿 해봐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무당이 그러대요. 당신은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 나가라. 교회 가야 될 사람이 팔짱 같다. 교회 가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무당이 전도한 것입니까? 소개해 준 겁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저는요, 그건 전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도는 뭐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스게아의 7 아들들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게아의 7 아들들은 그 귀신이 올라타서요,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전도는요, 예배자가 하는 거지, 전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성도의 제1된 목적은요, 전도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입니다. 전도는요, 예배자가 누리다가 받은 응답을요, 말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만민 모든 족속 땅끝 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대로요, 만민으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왜요? 후대들을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 언약의 말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정치, 경제, 문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까지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성도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왕의 부름을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요, 비유로 예수님 말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내가 소를 사가지고 소 씨름해야 돼서 안 돼서, 내가 밭을 사가지고 안 돼서, 나는 장가 가야 돼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예배 자리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왕의 부름인데, 왕의 명령인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물론 지금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예배하세요. 저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래서 저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병원으로 따지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나하고 사실은요, 가장 안 맞는 곳이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곳으로 가려면요, 그는 동아리나 아니면 그런 CC 클럽 이런 데 가야 돼요. 로타리 회원 이런 데 가야 돼요. 그건 내가 원하는 데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는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나하고 맞는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요. 나는 이 생각해서 이랬는데 나는 저 사람 저래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답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A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B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도 없어요. 다. 그래서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A 권사님 만났으면, 그랬냐? 아이고, 속상했겠다. B 권사님 만났으면 저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랬냐? 권사님 속상했겠다. 그게 제 답입니다. 제 답. 교회는요, 다 안 맞아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왕의 부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왕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첫 번째로요, 플랫폼. 이걸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도피성. 민수기 35장 1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피할 곳이 없죠.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뭡니까? 내가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가 도끼에서 빠져나갔어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요, 빨리 도피성에 가서요, 재단불을 잡으면요,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방주예요, 방주. 이 시대에 방주가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저 서울 지하철역에서 죽었는데 보니까 마약 성분 가득가득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그 지역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수 처리장에서요, 검사를 한대요. 어떤 검사냐면 마약 성분을 검사가 한대요. 우리나라에 제일로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동남성교교회에 하니까 어떤 분이 부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항구니까. 여러분들 어디겠습니까? 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 경기도죠? 네. 인천. 인천이 제일 심하대요, 지금. 근데 사실은 원래는 부산이었대요. 부산이었다가 이제 그 불명예를 인천한테 토스를 했던데, 인천요. 왜 그럽니까? 술집 많죠. 많거든. 그도 또 항구다 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요, 저거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금단의 열매 어떻게 보면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따먹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런 곳을 사람들을 살릴 뭐가 없다? 도피성이 없다. 방주가 없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세 가지 이유를 줬습니다. 첫 번째,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너와 내 아내와 자부들, 내 아들들을 위해서. 그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요?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요, 플랫폼 도피성 방주운동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꼭 하세요.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면요, 사실은 우리도 못해요. 저 북한 보십시오. 중국 제3자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 지하교회도 가봤어요. 대학생들요, 수련을 위해서요, 어디서 수련회 하냐, 모이면 안 되니까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한참 시골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 빌렸어요. 직원 휴게소 있잖아요. 직원들 자는 그 방을 얼마나 추운지요. 얼음이 창문에 얼었는데 1cm가 돼요. 1cm가. 와, 제가 거기 가서요, 진짜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그냥 그 군복 하나 입지 내복도 안 입고 돌아다녔던 제가 너무너무 추워갖고요. 죄송합니다. 팬티를 2개 입고요. 바지를 입고 세보니까 내복에 그 요즘에 얼마나 기능성 좋습니까? 얇은 거, 뭐 고택이랍니까? 그런 것들, 레깅스 비싼 걸요.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몇 개 입었냐, 속옷까지 9개를 입었더라고요. 야,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요. 왜? 푸는데 한참을 걸려요. 와. 근데 그래도 추워도 안 돼요. 입었어. 침낭을 가져간대요. 이야, 거짓말 안 하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달달달달달 떨고 잤어요. 그렇게 껴입고 잤는데. 새벽 예배 우리 4시 반에 하자고 했는데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야, 근데 중국 애들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거라고 찬물로 샤워해요. 우와! 왜 그러냐? 잠 깨려고요. 한국에서 이 예배하러 목사님들 왔는데 잠 깨려고요. 그 추운데요, 찬물로 샤워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는요, 목사인 우리가요, 추워갖고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너무 추워갖고 못 일하고요. 아, 전사님 좀 시켜라. 못 일하겠다. 전사님 시키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요, 그랬어요. 거기는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접속한다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유튜브가 보십시오. 교회 관련된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접속해요, 접속.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도피성 플랫폼 방주 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두 번째로 뭘 회복해야 되냐? 파수망대. 왜 파수망대를 회복해야 됩니까? 시편 141편 3절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방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 사단의 근세 공격받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파수대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워야 돼요. 세 번째로 안테나 이야기합니다. 안테나는 뭐죠?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 대언하랍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구원의 응답을요,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한 주간 가야 될 지역 현장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개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들한테, 서인아, 복음이 뭐야? 우리가 계속 복음 이야기인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묶여있는 죄인, 또 자범죄로 우상숭배로 죽었던 우리,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요 말하는 게 전도요. 그래서 저는 무당이 전도하는 거 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분이요 이 말을 하는 건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자기는 예배 안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예배 안 오는 거잖아요. 못 오시는 분 말고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구미지교회는 지교회라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예배, 그 예배자입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도망갔을 때요 누워있는 그곳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요 뭐하라? 이 세 가지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곳에서 뭐해라? 외쳐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나서 1장 2절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외쳐야 돼요. 너의 죄악이 지금 가득하다 외쳐야 돼요. 너는 지금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에스더 오늘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왕의 부르심이란 단어가 계속 왕에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가 있구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거짓이구나. 다 교만이고 다 영적으로 술 취한 거구나.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도피성으로 방주로 파수망대로 외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앞선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피성 운동, 파수대 운동, 외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